이번 시간에는 몸속의 독소는 위장의 질병을 유발하니 제거와 정화는 필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잠재적 상투 내 스트레스를 받다가 보면 위장에 독소가 쌓여가지고 신경성 위장병이 발생합니다. 신경성 위장병은 고질병으로 치유가 곤란한 병입니다.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다가 보니 위장에 독소가 생긴 겁니다. 위장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위장병은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다시 위장이 거북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신경성 위장병으로 말미암아 편도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재기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야 치유가 되는 질병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상처를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 병원에 치유 전도를 갔습니다. 환자 중에 26살 먹은 젊은 자매가 위궤양으로 입원을 한 것입니다. 심상 앞에 명찰에 쓰여져 있어서 알았습니다. 병명을. 나이도 알고. 그래서 제가 자매님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매가 예 믿습니다. 저 아무개 위해서 시상시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생활하시면서 상처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처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이 자매의 잠재의식의 독소가 포화 상태에 됐다는 증거입니다. 마음 안에 응어리가 많이 차있다는 것을 남의 소리를 조금 더 받아들여서 되받아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되받아치는 그 상태가 지금 위장병을 만든 거예요. 자신이 내면의 신경성 위장병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매님의 말이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요. 내가 자매님에게 물어본 것은 스트레스를 감당할 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여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내성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튀어나시거든 우리 충만한 게 내적 지식에 참석하여 잠재의식 뭉쳐진 스트레스 해소하시면 신경성 이장병 완전히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게 건면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특히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지금 자신이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지 성령 인도를 하는 복음적인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4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자신이 상태를 잘 헤아려 보고 잠재기에 쌓인 영적인 심적인 독소를 성령으로 녹여서 배출해야 위장병에서 완벽하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늙어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고생해요. 이제 지금 26살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말이에요. 그리고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거나 굳혀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주려고 하는 행동을 아님에도 당사자는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한평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보고 살겠습니까? 상처는 상대방에 만들어내겠지만 상처가 덧나게 하는 건 자신입니다. 상처를 잘 아물게 치료할 수 있는 이도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한번 상처받은 사람은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길을 쓰며 사람들을 향해 벽을 만들며 그런데 그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상처를 받다가도 담당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 성령 역사로 그 상처를 녹여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 자기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과 성령 역사로 내면의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자신 안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공간이 생겨요, 마음에. 의외로 자신에게 상처는 사람은 전혀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지나가는 말 내뱉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마음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조차 없애버린다면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냥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라. 이말 마음에 담아둬가지고 응어리 품고 있지 말고 자신 내면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에게 자신을 드리면 성경에서 쉬워요. 그리고 반드시 거룩한 성전으로 마음으로 내면으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독소리나 신경성 위장병과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은 분의 간증입니다. 저는 위장병과 심장 부정맥 허리 디스크로 수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미병이 전부 다 스트레스 상처 독소로 온 거예요. 이것저것 용하다는 한약방 병원 할 것 이제 다 다녀서 신흥에 있다는 목사님들의 안수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좀처럼 치유가 되지 않아 그자가 친구의 소개로 충만한 게 오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질병은 상처로 인하여 온 질병이니 상처를 치유하면서 기도하면 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못하시는 게 없으니 의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치유를 받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안수를 받으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두려움과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성령이 장악하니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다니면 적응이 되고 치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치유를 받게 말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에 참석의 첫 주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그냥 지났습니다. 화요일 날 이었습니다. 오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강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내 뱃속에서 울렁거렸습니다. 무엇이 돌아다니는 기분이 들었으며 그러면서 아랫배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머리가 어지럽다가 꿰어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현상을 이야기하더니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니 내면에 있는 상처, 스트레스, 독소가 정체를 폭로한 것입니다. 근본의 병원에 정체가 폭로한 겁니다. 좀 참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면 더러운 것들이 많이 떠날 것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질병의 영들이 떠나가면 질병이 차츰 치유가 될 것이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역사에 몸을 맡기면 성령께서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니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계속 다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침으로 나쁜 것들이 막 떠나갔습니다. 휴지를 한 통씩 하루에 버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머리가 시원하고 몸이 가벼워진 걸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다니고 나니 배가 아프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이 가쁘고 힘이 들어서 계단을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계단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허리 통증이 없어진 겁니다. 목사님이 허리 디스크 치유를 위하여 하루에 거의 한 번씩 안수기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병이 다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내시경 해보니 이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심장 부정맥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심도를 해보니 정상이라는 겁니다. 허리는 내가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니 나은 것이 확실합니다. 아니 내가 이 병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유되라는데 치유가 되었다는데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충만한 교회에 와서 감사한 걸로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아직 완전하게 뿌리가 빠진 것이 아니니 조금 더 다니라는 겁니다.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병이 치유됐다니 이유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 예배는 토요일 밤에 드립니다.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한 집사 한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너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안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보라고 골반을 틀어져 있는 오른쪽 발이 길었습니다. 강 목사님이 제 안수할 때 같이 발을 들고 골반을 들고 기도해서 했습니다. 다시 허리에 대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기침을 사정없이 하는 겁니다. 저는 명령에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막 기침을 하면서 허리를 비틀면서 악한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잠잠해져서 강 목사님 매일 저에게 물어본 것 같이 통증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통증이 순간 사라졌다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가 현장에서 치유된 것입니다. 한 번은 심장병으로 10년을 고생하던 성도가 저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를 하니 가슴이 시원해졌다고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심장병을 치유하는 신혼사도 주신 것이며 그 이순으로부터 저에게 질병이 있다는 성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안수하면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저는 성령님들로 충만한 교회 와서 나의 난치병을 치유받고 신혼사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분의 간증입니다. 충만한 교회 성령 내적 치유 집회에 참석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처음입니다. 제가 충만한 교회 성령 내적 치유에 참석한 것은 신경성 위장병으로 10년 이상 고생하며 지냈기 때문에 신경성 위장병을 치유받으려고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돼 이제 마음속으로 방언 기도를 하던 때입니다. 충만하게 성령 내적 치유 집회 때에는 몇 시간 30분 이상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강 목사님께서 개인별로 안수를 해주십니다. 첫 주에는 조금 생소했으며 점점 적응이 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석 달이 됐습니다. 그날도 영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강 목사님이 소리를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방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숨을 쉬고 내품으면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으로 방언 기도했으며 오로지 방언기에 몰입하여 마음으로 방언 기도했으며 그러자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얀에서 입은 세 사람이 저의 몸을 만져주면서 지금까지 위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면서 배를 만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위장병으로 다시는 고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영을 전도하라고 하면서 계속 배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근데 배가 너무나 시원해졌다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침이 사정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을 한동안 했습니다. 기침을 하고 나니 배가 시원해졌습니다. 배가 시원해지더니 속에서
불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뜨거운 불이 마음에서 올라와 저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나 마치 솜털 같이 가벼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신비스러워 계속 마음으로 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몸을 마치 안마하는 것까지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근육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성령님 계속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저절로 됐습니다. 그렇게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다가 어느 기도 시간에 종료됐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강 목사님에게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을 얘기했더니 성령께서 인자의 육체의 모든 부분을 치유한 것을 보증으로 보이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저는 신경수 이장 부가 근육 통증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신비스럽습니다. 또 그런 성령 임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좌우지간 치유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지금 통증의학과가 굉장히 성업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가 성업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통증, 근육 통증, 허리 통증, 모두 통증가 독소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통증의학과 가지고 주사 맞아가지고 그건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근본은 안 돼요. 성령이 깊은 임재를 해가지고 그 독소를 다 뽑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 앞에 있는 이런 분들과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모두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